다른 것들이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나서 좀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그동안 그 숱한 세월을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많이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포인트고, 만약에 누가 어떤 분이 만약에 저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의 가치관, 그리고 사고방식, 또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이 다 변화돼서 예전의 나의 모습은 없어져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저를 변화를 시켜주셨냐면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세 가지 부분을 변화를 많이 시켜주셨고, 이미 변화시켜주셨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변화를 시켜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제 성격을 변화시켜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 내면을 좀 변화시켜주셨고, 세 번째가 제 영성을 이제 변화를 시켜주시고, 또 영성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변화를 시켜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제 성격은 많이 변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특히 이제 ISC에서 그야말로 제가 이제 노방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캠퍼스에 나가는데 속된말로 좀 무식하게 하거든요. 나가서 정말 사람들 보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해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런 말들 되게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도 그렇고 여기 캠퍼스 학생들도 그렇고 원래 성격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뭐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시고 전도를 되게 잘하세요.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막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아요. 저 원래 이거 잘 맞아요. 라고 대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그냥 제가 속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전혀 아니었는데. 왜 어느 날에 제가 어떤 분이 그러시니까 전도사님 전도 되게 좋으신가 봐요. 어쩜 그렇게 사람들 잘 만나세요? 저 놀랬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와, 진짜 많이 변했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제가 원래 저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예전에 전혀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제가 제일 못하는 것들이에요. 이 전도는 정말로 제가 제일 못하는 것들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전도하고 사역을 하려고 하면요, 체력도 정말 중요하고요. 왜냐면 1시간, 거의 1시간 반을 막 캠퍼스를 걸어 다녀야 되거든요. 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잘 다가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수줍음이나 이런 낯가림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또 관계도 잘 맺어야 되거든요. 교회에 오면은 학생들, 그리고 일단은 사람한테 관심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도를 잘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그 중에 한 가지도 저랑 별로 이렇게 포함되는 부분은 없어요. 저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사람 만나는 거랑 낯선 사람한테 다가가서 먼저 말 거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막 관심 가지고 막 어떠세요? 저 어떠세요? 막 리딩 해주고 이러는 거 제가 제일 못하거든요. 원래 그랬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머나, 이거 완전 내 모습이 아니네. 이거 제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을까?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캠퍼스에 나가면 사실은 제가 그냥 이게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학생들 보면은 일단은 제가 그분들이 이분들은 학생이야 이게 아니라 영혼으로 보이는 거죠. 저기 한 영혼이 지나가는구나. 내가 저 영혼한테 또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가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건데, 그럴 때마다 항상 그러면 뭐 저라고 그게 막 그냥 자동적으로 막 그냥 이렇게 울링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요. 항상 제 모습이 또 가로막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가려고 하는데 제가 또 원래 제 모습이 저를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또 막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접근하지? 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저를 맡고 있었던 원래 제 모습이 이제 확 풀어지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다가가게 되고요. 또 그렇게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말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나오고 그분들이 너무 좀 사랑스럽게 보이고요. 이거는 정말 제 진심이에요. 진심이 막 나가더라고요. 제가 이것이 우리 교회 지체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지체 여러분들께 뵈면은 원래 저는요, 원래 제 모습을 아는 사람은요 알아요. 어머나 네가 웬일이야? 오늘 왜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는 거야? 막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제가 인사를 할 줄 몰라요. 다른 사람한테 있으면 그냥 오셨구나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제 별명이 새침대기였어요. 서울 새침대기.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제가 저절로 나와요. 어머나 우리 시청자분이 오셨네. 뭐 어떠셨어요? 궁금했거든요, 사실. 그리고 제가 중보기도 하면서 한 분 한 분이 막 다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다가가고 인사하고 이런 것이 예수님 믿고 난 변화구나. 그래, 내 안에서 이 성령의 역사구나. 제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 가치관도 이제 변화를 시켜주시는데 골로새서 3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 말씀이 이제 제 모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또 시와 찬송과 또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생명과도 같아요. 이 말씀을 늘 제가 암기하고 또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풍성히 제가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읽고 공부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이러는 삶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이 정말 행복이구나. 매일매일 이렇게 느껴가면서 제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요 정말 심플해요. 행복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도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아는 사람들, 또 많이 배운 사람들도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누구냐? 행복한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을 고이 간직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는 그 소망,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만나야지,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 소망이 있으면은요, 그 소망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끼니로 굶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극도의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가 끼니를 굶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경험을 다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끼니를 굶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게 하셨거든요. 제 일생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때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제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계속 점심을 굶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막 걸어서 다녔어요. 차비가 없어가지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물질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제가 그때 그걸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물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그러나 저에게 가장 명확하게 뚜렷하게 남아 있었던 거는 저의 그 자존심과 그리고 저의 당당함,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그 어렸을 때 고난은 사서도 한다는 그 옛말이 참 틀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알아야지만 인간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어야지만 좀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요, 하나님 앞에 고난이 없으면 절대 나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그렇게 환경이 돼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혼을 혼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들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더라도 우리 생활에 있어서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구나. 내가 그분께 더 가깝게 하는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장 감사한 것이 고난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그 고난을 안 겪었으면, 내가 굶어보지 않았다면, 내가 그 배고픔을 몰랐다면 평생 나는 어려운 사람들 헤아리지 못하고 살았을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건 없는 존재로서의 어떤 그 비참함, 그리고 그 끼니를 굶었을 때 그 고통스러움, 그런 것들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제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늘 상대방을 헤아리는 마음, 특히 없는 사람들, 이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이렇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도 혹시 이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정말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그 고난이요, 여러분을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향이 여러분 영혼을 비치는 그런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